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 확실한 설명,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게 되는데요. 노아의 그 전 인격을 움직이게 한 것은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노아의 전 인격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말씀이 노아의 삶 전체이며 삶의 기준이며 목표이며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시간 내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나의 몸에 배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의 근거는 항상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환경에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들만큼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들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책을 보게 되면 다른 말이 없습니다. 전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관계없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오염된 말씀, 잘못된 말씀, 진리에서 벗어난 그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듣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잠언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불렀으니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기 싫어하고 멸시하고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가까이 했으며
그 말씀을 자신의 전 인격 속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자체를 삶 속에 습관화시켰던 것입니다. 둘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행동을 통하여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낭만이 있고 아름다움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바로 고난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죠.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비켜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의 십자가가 반드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곳에는 고난의 순간이 있기에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맞서서 부딪히면서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이라면 기꺼이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그 짐은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짐이 아니라 얼마든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 어떤 수준, 성격, 기질, 환경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도 나에게 맞춤형 고난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되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의 자리로 이끄신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해버리면 하나님도 당황해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왜가 아니라 예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순종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의 삶으로 바꿔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세상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현장에서 타지에서 군에서 이런 사정 저런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정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